아반나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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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합장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 묶이냐 큰 소리를 해라.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이 참회식문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은 무시에 탐진치료 말미암아서 모랄과 뜻으로 지었사옵니다.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선생중대 금일참회 수도중대 금일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망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박두중대 금일참회 탐해중대 금일참회 지혜중대 금일참회 시암중대 금일참회 백업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으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가 못자 못이 사다야 사다 옴살가 못자 사다야 사다 옴살가 못자 못이 사다야 사다. 감사합니다. 모두 편히 하세요. 부처님 전에 올리는 의식을 다 같이 할 때는 다 같이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위를 모두 다 기울여서 이제 공양 올린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색하면은 돈에 대해서만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자기 목소리에도 인색한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옳지 못한 수행이다. 우리가 특별하게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다 같이 하는 수행에 있어서만 정성껏 갖추더라도 그 공덕은 실로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잘 가지고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또 한 번 수행을 쌓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모두 마음을 편안히 하고
아주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세상, 즉 이 지구 위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나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 또 동물들, 또 초목, 곤충, 또 그 다음에 흙과 돌, 또 온갖 쇠붙이들, 이루 이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아요. 뭐 세균 같은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은 그런 이제 것들과 온갖 것들과 삼라만상과 뭐 우주 만물 다 같이 이제 어우러져 있다. 그러한 무수한 것들 중에서 자기가 자신의 성품을, 그러니까 성질이라고 할까? 성질을 아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아주 덩치가 큰 코끼리가 있어요. 또 무서운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또 아주 악독한 그런 뭐 하이에나도 있고, 아프리카 늑대도 있고, 아프리카 들개도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런 동물들이 자기 자신을 알까요? 설령 안다 하더라도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 겁니다. 어떤 생명의 위협이 이렇게 느껴지거나, 그러면 자기가 죽는다. 그랬을 때 죽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본능에 가까운 것들만 이제 알 거예요. 그렇게 죽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식물들도 이제 어느 정도 감지가 된답니다. 뭐 그것도 아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온실에 주인이 이제 전지가위를 들고 딱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모든 식물들이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과학적인 조사로. 그래서 주인이 나를 어디를 잘라버릴까, 나를 뽑아버릴까, 뭐 이렇게까지 이제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거기까지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흙이나 돌이나 또 쇠붙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자기를 얼마나 알까? 자기의 성질을 얼마나 알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자기의 성질을 알고, 내 성질이 조금 뭔가 좀 잘못됐다. 또 잘된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을 고치려고 하거나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명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의 버릇을,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코끼리가 있어요. 호랑이나 사자가 있습니까? 무슨 늑대, 곰. 그래서 자기가 고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알아야만이 가능한 일이고, 알아도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더 높은 수승한 작용이 있어야 이제 그런 생각에 나갈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인간 이외에는 그러한 어떤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하에 초목이나 무슨 뭐 흙이나 돌이나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인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인간은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치거나 자기를 북돋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것도 드물어요. 아주 희귀한 겁니다. 자기를 알려고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알아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갖지 않아요.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친다. 이런 인간은 아주 수승한 인간, 뛰어난 인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인연이 있어야 된다.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살고 있어도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또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인연이 있느냐?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거기까지 닿는 인연이 있느냐? 또 그렇게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치기 위해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용맹심을 갖춘 인연이 있느냐? 스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거나 이거는 고쳐라 라고 하면은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적개심을 갖거나 원망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지 실제로 정말 고치겠습니다. 저의 부족과 저의 잘못을 엄격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인연은 매우 드물다. 그러면 불교를 믿고 불교에 나가서 수행을 한다. 수행이 뭡니까?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부단히 뒤로 물러서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자기를 고쳐나간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깥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호구지책으로 또 남이 절에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정도지 절실함이 없어요. 절실함이 없는 사람은 향상도 없어, 발전도 없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희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계줄처럼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다가 끝나고 이제 말게 되죠.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은 말을 하고 보면은 매우 쉬운 얘기 아닙니까? 매우 쉬운 그런 얘기에도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고쳐지지 않는다. 어린애 때 버릇이 60, 70이 돼도 고쳐지지 않는다. 또 절에 온 지 10년, 20년이 되고 평생을 다녀도 나아진 게 없다. 뭐 배울 점이 없다. 뭐 신통한 것이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들, 딸들에게도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절에 살고 절에를 그렇게 다녀도 절에 돈을 많이 갖다 바쳐도 똑같다. 달라진 게 없다. 그걸 보면은 절에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부처님으로부터 아들, 딸들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못난 일을 누가 하느냐? 부모가 한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런 어리석은 못된 일을 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 요점은 뭐냐? 저리 와서 설법 듣는 거예요. 설법을 들으면은 자기를 알게 돼요. 부끄럽게 돼요. 아,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결심이 서게 돼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게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향상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날마다 성숙한 그런 인간, 부처님 같은 인간, 보살 마하살 같은 인간이 이제 되어간다. 그렇게 해서 일평생을 살고 죽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죽는 게 아니고
보살 마하살이 죽는다. 보살 마하살이 열반해야 된다. 그럴 정도의 어떤 위력을 가져야 이제 되는 거죠. 도 닦은 보람도 있고, 인생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그 귀한 밥 먹고, 귀한 돈 쓰고, 우리가 살아온 보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살고 애 키우는 거, 그 누구 못합니까? 다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짐승도 해요. 짐승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짐승도 새끼 키우게 돼가지고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아야 된다면은 자기를 알고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된 버릇을 고친다라고 했을 때 그 짐승보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짐승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자기를 알게 되는, 자기를 고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그런 기회, 결정적인 장소에 동참한다. 그게 바로 법회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에 최선을 다하고 법회에 전심전력을 기울여 보세요. 법회가 굉장히 환희로워요. 법회가 은혜예요. 법회가 불보살이 되는 길이에요. 모든 것이 법회에 있어요. 그러면 뭐 가족을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친지, 친구 아는 사람들 다 같이 법회에 나와서 올바른 사람이 되고 참된 사람이 되고 불보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눈치나 슬슬 보고 또 뭐 시간 나면 가고 안 하면 못 가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렇게 대강대강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절실함이 없는 어떤 그런 삶 자체는 그런 절실함이 없는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과정은 이 앞으로 딱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앞에 장애가 있거든요. 장애가 있으면 장애를 넘을 수 있는 어떤 순발력과 어떤 그런 용약할 수 있는 뒷박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야. 그러게 마음의 어떤 힘은 절실함이거든요. 절실함. 이것은 이제 우리네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이제 어떤 그런 그 성질머리가 있죠. 뭐 그런 거를 뭐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합니다만은 크기는 다 거의 같은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이 5,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4,300몇 년이죠. 그런 이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성품 가운데서 어떤 이성이 있고 또 어떤 감성이 있고 또 어떤 야성이 있고 어떤 그런 지성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어떤 성품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성이다라고 하면은 넓은 벌판에 일절 뛰어다니는 어떤 짐승 같은 그런 자유로운 동물적인 성품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고려, 발해, 백제 그런 이제 국가에서는 야성이 있었어요. 야성이 있는 그런 이제 나라는 용맹하죠. 그리고 용맹하기 때문에 고려는 수나라,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 싸움을 해가지고 물리쳐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것이 야성만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재자 영계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제 그것이 가능했는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야성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에 대한 질서가 없기 때문에 이성이 없기 때문에 형제간에 또 삼촌과 또 조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려가 망한 것은 당나라와 신라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자체 내 내부에 의해서 망했어요.
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레도 이제 잘 이렇게 200몇 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된 그런 그 해동 성국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칭찬까지 들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망할 때는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거란족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엎어버립니다. 그 다음 백제는 또 어떻게 돼요? 백제는 그 유자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동공자라고 하는 말을, 칭찬을 들을 만큼 그렇게 젊었을 때 잘했는데, 나중에는 그만 오만에 빠져가지고 부귀영화에 그렇게 쩔어버립니다. 부귀영화에 쩔어버리는 건 뭡니까? 이성적이지 못한 거죠. 야성적인 사람들이 막 돈을 벌다가 돈이 많이 생기면은 뭐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하고 교만해가지고 행동을 막 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그렇게 해서 그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부모들이 돈을 벌 때는 열심히 벌지 않습니까? 그 자식한테 넘겨주면은 자식은 그 돈이 열심히 번 돈입니까? 공짜로 생긴 돈입니까? 공짜로 생긴 돈이에요. 공짜로 생긴 돈은 귀하지가 않아요. 땀 흘려 번 돈이 귀하지, 공짜로 생긴 돈은 귀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막 씁니다. 그러면 돈을 쓸 때는 돈만 나갑니까? 자기 몸이 망가져요. 돈을 쓰고 술을 먹고 뭐 쟤가 돌아다니면서 띵까띵까 하려고 하면은 몸이 망가지지. 몸이 지탱을 합니까? 그러면 몸이 망가지고 집안이 파탄이 나고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돈이나 사람의 윤리나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규범이나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야성만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한계예요. 그러면 야성이 없는, 그러니까 야성에는 용맹심 같은 것이 이제 있게 되는데, 야성이 없는 이성만 있는 국가는 뭐냐? 그게 이제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에는 성리학만 막 떠받들고 무슨 뭐 공경을 명경을만 하고 정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항상 그냥 말로서 쌈박질만 하다가 세월이 다 가요. 그렇게 쌈박질만 하는데 있어서 이제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딱 들어와서 이렇게 집안을 살펴보니까 집안에서 쌈박질만 하고 있거든요. 서로 막 그냥 말에 꼬리를 물고 서로 상대방의 어떤 그런 단점을 캐고 시비를 거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도둑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거짓만 하고 있거든요. 그 거짓만 하고 연 사이에 도둑들이 다 들고 가고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성을 그렇게 했던 나라 조선시대 당쟁 선비들 해보세요. 자기들끼리 싸운다니까. 자기들끼리 사문난적이니 그런 어떤 위정척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누구한테 망했느냐? 같은 동족에 의해 가지고 역성혁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라를 뺏겨버린 겁니다. 다른 이민족에 의해서. 그때는 일본도 있었고 청나라도 있었고 러시아도 있었고 서로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을 서로 먹으려고 이 싸움 한 것이 1894년에 일어난 청인전쟁이고 또 1904년에 일어난 그 러일전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두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일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먹으려고 하는 적들을 거꾸로 때리고 일본이 먹게 된 거예요. 러시아가 이겼으면 러시아한테 먹겠을 겁니다. 또 청나라가 이겼으면 청나라한테 먹겠을 거겠죠. 그러면 왜 먹혔느냐? 자체 내에서 그런 어떤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왈과 왈부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야성도 있고 어떤 그런 이성도 있어야 돼요. 그런 나라가 뭐냐? 그게 바로 신라예요. 신라는 사람들이 용맹스러웠어요. 군인들을 배출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있었어요. 그게 화랑제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사람들은요, 그 이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물을 갖추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성적인 것이 뭐에 의해서 이성적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불교였어요. 불교의 고도한 철학을 신라 사람들은 이제 듣게 된 거,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신라 서라벌에는 백보사 법회가 있었다. 법회. 수시로 법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설법을 잘하는 스님 100명을 초청해 와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제 돌아가면서 법회를 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백보사 법회다라고 했어요. 그 백보사 법회를 통해 가지고 신라 사람들이 자기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자기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잘하는 버릇은 더욱 더 크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라가 강국이 된 거예요. 왜 강국이 된지 압니까?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강국이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당나라하고 한판 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의정부에서. 그래서 의정부에서 한판 붙어가지고 그것들을 완전히 거꾸로 때려버렸거든요. 그건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과 그러니까 불교를 통한 자기를 알고 자기의 버릇을 고치고 또 좋은 버릇은 잘 키우고 하는 이런 그 노력과 또 어떤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용맹심, 그 용맹심을 갖추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나라가 망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20만 대통령이 건국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했어요. 그 산업화를 고스란히 잘 이어받은 사람이 전두환과 노태우예요. 그 다음에 김영삼이 등장해요. 그 김영삼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무슨 정치라 그러죠? 그렇지! 문민정치라 그래요. 문민정치가 뭡니까? 조선시대의 이성적인, 그러니까 성리학을 떠받들고 살던 데하고 똑같아요. 군인들은 무시하고 국방은 무시하고 검사와 판사가 날뛰는 세상이 된 거예요. 무엇이든지 눈에 거슬리는 게 계시면은 검사와 판사를 움직여가지고 잡아 넣어버리고 목을 따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이제 짓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거예요.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또 이미 과거에 해놓은 걸 그걸 가지고 유지를 못하고 시끄럽단 말이죠. 그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래 자기 욕심만 채우니까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어떤 냉엄한 현실을 알고 우리가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철학적인 사고적인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침이 안 서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 들으면은 그렇게 이 말 쪽으로 기울어지고 저 사람한테 가면은 저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래서 왔다리 이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절에서 설법을 안 해서 그래요. 설법을 안 들으니까 설법을 안 하니까 신도들이 바보 멍청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범부가 된 거예요. 뭐 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냉큼 받아 먹기나 하는 그런 어떤 한심한 인간이 돼 있어요. 나라가 곧 망할 줄도 모르고 그것이 빚이 돼가지고 내 아들, 딸들에게 큰 돌덩어리가 내리누르는 돌덩어리가 되는 줄도 모르고 그런 어떤 참
어린애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정치가 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하고 있다. 이 얼마나 참 한심하고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눈을 뜨고 생각을 올바르게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봉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런 것이 저절로 눈에 다 보이게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어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왜 이런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남 욕하고 탓하기 전에 절에 신도가 돼서 절에 와서 설법을 듣지 않는다. 아유 절에 가니까 뭐 설법도 안 합니다. 그러면 신도들이 바보입니까? 신도들이 다 돈도 있고 대학도 나오고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족도 있고. 그러면 모여가지고 그 자기 절에 가서 아이고 스님 우리도 매주 법회를 합시다. 그래서 신도들 하여금 법회를 듣고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인생을 바르게 살고 나라를 잘 지키고 가꿀 수 있는 그런 어찌된 삶이 되도록 우리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건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건의는커녕 이렇게 안성도 피안사에서는 매주 법회를 하는데도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정도예요. 우한폐렴 때문에 안 온다고? 그러면 우한폐렴이 다른 데 가면은 안 걸려요? 손 자주 씻고 마스크 딱 하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잘 들으면은 우한폐렴 물러가요. 부처님의 은혜예요. 마음이 건강하면, 마음이 청정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조심하면 되잖아요. 마스크 쓰고 오면 되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현실을 알아야 돼요. 불교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떠나거나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되어가는데도 그냥 달콤한 꿀맛에 빠져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들, 딸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왜 내가 아들, 딸들을 낳아가지고 매국노가 되게 만듭니까? 미쳤습니까? 정신을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대학을 나오는 그런 한심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아들, 딸들이 있었을 때 그 아들, 딸들을 지금 당장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그 아들, 딸들의 올바른 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고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정말 부모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그런 참회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요즘은 그런 세상이랍니다. 좌파 세상이랍니다. 기울어진 세상이랍니다. 그따위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만 나온 것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운 인간이 나이도 든 만큼 든 인간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을 잘 이렇게 살펴봤을 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중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 해야 되고 무엇은 나중에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지견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야 됩니다. 특히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모든 걸 찾아야 됩니다. 나의 행복도,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번영과 발전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에 오지 마라.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그런 걸 찾지 않으려면 절에 오지 마라. 절에 오면은 뭐합니까?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또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는 옛날부터 호흡불교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불교? 구구구세 불교예요.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구, 구세, 세상을 구하는,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그런 불교 아닙니까? 그런 불교의 조사예요, 조사. 이 절을 지으신 분이.
그래서 저 앞에다가 돌에다가 큰 거 써서 한문으로 써붙이는 거 못 봤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자, 그런 것을 남무래고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욕만 몇 번 하고 끝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욕한다고 나라가 달라집니까? 사람들을 저리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설법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가운데서 올바르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게 나라의 위기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패거리를 형성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그 자기를 이렇게 고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서 여러 가지들을 다 자기 앞으로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좌파들, 공산주의들은 거짓말 투성입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들은 좌파들이에요.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추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설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나같이 애생명 전이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리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바다 바람이 무리군